예, 13번. 예, 그럼에도 한 걸음만 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또 두 번째 2탄으로 사실은 13번이 아니라 12.5예요. 예,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번 주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를 기억하라? 아, 잘 기억하네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올림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생각하여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뭔 줄 알아요? 어른들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아, 그렇죠. 예, 이거 학생들은 잘 모르지. 청년들도 잘 모르지. 촌스럽게 땅 따먹기도 모르고. 예? 이 땅 따먹기는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적었을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응? 그때 자기 6살, 5살, 6살 막 그런 때 또 초등학교 초반에 땅 따먹기인 거예요. 땅 따먹기. 그래서 각각 3명의 이 아이들 앞에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죠. 그게 자기들의 땅이에요. 자기의 땅인데 저 조그만 돌 있죠. 저거 조그만 돌을 튕겨가지고 3번 튕겨가지고 자기가 그려져 있는 고기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돌은 만큼 그것이 자기의 땅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땅 따먹기를 참 좋아했어요. 동네 어귀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큰 원을 저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마다 자기 손을 찢어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먼저 이렇게 해서 쫙 그리면서 이렇게 저요 앞에다가 요만하게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납작한 돌을 튕겨서 자기 앞에 3번을 튕겨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그 튕긴 그 그림 안에 있는 땅이 땅이 자기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아웅다웅 하면서 내가 이것을 금을 밟았느니 금에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하면서 목숨 걸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싸울 정도로 막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딱 리오 넘어지려고 하면 멀리서 부릅니다. 야, 진호야, 밥 먹어라. 은곤아, 밥 먹어라 하고 막 부릅니다. 그것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녀석들, 빨리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지 뭐하냐 이놈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땅 따먹기 한 땅을 그대로 두고 공터로 남겨둔 채 그 땅을 두고 제각기 집으로 또 달려갑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 땅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땅은 누구의 땅도 아니고 원래 공터의 땅으로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 땅이라고 아웅다웅하며 손가락 찢어가며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터로 남죠. 물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바둥바둥하며 여기서 또 싸워서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했던 이 땅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땅은 공터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터로 남게 됩니다. 100년 남짓 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내 땅, 네 땅, 막 법정 싸움까지 하면서, 자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 이 땅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예? 그렇게 100년 남짓 그렇게 자신들의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자신들의 낳은 사랑하는 자식들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다가 100년도 못 타서 죽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은혜 받고 주님만 만나고 보면, 주님이 보이면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땅의 관점에서만 보이던 것들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것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요, 영혼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좀 없으면 좀 어때요? 그것 좀 조금 좋은 집에서 좀 안 살면 좀 어때요? 조금 좋은 차 안 끌면 좀 어때요? 내가 영원한 집이, 내가 영원히 살 그곳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30평이나 이 땅에서 보면 30평 아파트보다 60평 아파트가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대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예.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한 100m, 200m만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30평이나 아파트나 60평의 아파트나 100평의 아파트나 다 똑같아요. 성냥각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조그만 성냥각, 조금 큰 성냥, 다 그게 그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조금만, 다 그게 그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구름 위만 올라가 보세요. 구름에 가려서 비지도 않아요. 내 집이 어디 있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30평이나 60평이나 똑같은 거예요. 강남 아파, 강남이나 구령리나 똑같은 거예요. 롯데백화점이나 다이소나 별반 차이가 없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거기에서 있어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정말 사람의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빼앗고 빼앗기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가질까 눈 붙뜨며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첫째 하늘은 뭐예요? 영어로 스카이죠. 둘째 하늘은 새들이 따라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것을 바로 헤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헤븐을 갔다 왔기 때문에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권력이 있어도 바울은 그거를 뭘로 여겼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여길 정도에, 어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셋째 하늘, 헤븐을, 하늘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진짜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장관상, 대통령상, 무슨 상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이 소천하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모든 폐물들을 그 마당에다 놓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수도 없이 노력했죠. 그러나
장관상, 대통령상, 무슨 상, 도지사상 다 받았지만은 그거는 종이 쪽지. 그냥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 대가여서 이 땅에서. 근데 내 죽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자식들에게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뭐 소용이 있어서 잠깐 몇 년 동안은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크고 손자들이 생기고 그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좀 못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상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너 이 땅에 조금만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조금 살아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보물을 준비해 놓았어. 나를 기억하면서 살면 천국에서 이만큼의 큰 너에게 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고 아니면 남의 것을 가지려고 세상의 것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헌금,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선교 헌금 드린 모든 사람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모든 사람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보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전심을 위하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를 주겠습니까? 요새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더 멀리해요. 더 나쁜 사람처럼 여겨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큰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찾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낮은 자리를 찾아요. 세상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도리어 섬김을 받는 자리가 불편해서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섬길까 하고 그 자리를 찾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빈손처럼 뒤에 내가 어떠한 업적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빈손, 아무것도 안 들은 빈손처럼 나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오늘도 받으려고 전심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저 표대, 그
표대에 꽂은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를 생각하라?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올림픽은 1869년에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이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19세기 전 세계 흔들어 놓았던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툴러 전투와 또 보불 전투에 패하고 나서 이 프랑스 젊은이들이 다 심취하고 있고 다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까 이거를 고민했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 젊은이들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올림픽을 시작한 게 바로 근대 올림픽이라 19세기부터 했던 것이 근대 올림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이 있다면 무슨 올림픽이 있다? 고대 올림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대 올림픽은 당시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가 세계에 제패하고 있을 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맺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맺었냐면 그 당시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에도 한 달에도 1년에도 몇 번씩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올림픽 할 때만큼은 전쟁을 하지 마시 종식시키자 해서 그때에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건너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이 올림픽이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가 이 황제가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하면서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19세기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다시 올림픽을 시작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시대에게도 올림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염두에 두었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쏟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달려갈 길 정말 그 길을 위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올림픽을 빗대어서 그렇게 많은 서신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라톤을 이야기하면서 달리기를 이야기하면서 승리자의 관은 월계관이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관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절제하고 안 먹고 정말 자신의 시간을 아껴서 자신의 그 기록을 전 세계 최고의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너가 한 번 환호성을 받고 한 번 그 면류관을 받고 한 번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심으로 너가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정말 굶기도 하고 그렇게 단련하고 죽을 듯 모르게 그렇게 연습하며 왔는데 그것은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바울은 이 올림픽에 빗대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썩은 면류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주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승리의 관을 얻고자 오늘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올림픽의 현장, 정말 그 현장에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올림픽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리면서 때로는 깔딱고개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언덕을 치솟아 올라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정말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럼에도 한 걸음만 더 내딛자. 한 걸음만 더 하자. 조금만 요것만 넘어가면은 내리막길이야. 이것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살 것 같아. 하고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단숨에 달려가게 되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체력이 몇 킬로씩 빠져요. 그거 한번 달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점도 있죠. 남들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또 좀 없을 때도 있어요. 또 다니다가 무릎팍이 넘어져서 깨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은 있을 수 있어. 왜? 내 삶에 있어서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거기에 합류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거는 내 삶이니까. 내 육체의 삶이니까.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병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사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을 인도해 주셨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럼에도 나는 한 걸음만 더 내딛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능력이 부족한 것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 또 1달란트 남길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1달란트 받은 것에 있어서 내가 5달란트 받은 것에 있어서 1달란트 받았으니까 이거 1달란트 뭐하나 하고 땅속에 파놓는 거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가 5달란트 있어. 나 5달란트 있어. 나 이렇게 많아.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난 5달란트. 난 이렇게 능력 있어. 난 이렇게 드럼 잘 치고 이렇게 찬양인도 잘해. 허세만 부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온데간데 다 없어요. 그냥 내 자랑, 내 어깨만 들썩들썩하고 남이 좋아하면 좋고 남이 싫어하면 어깨 쳐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 남겨도 상관없어요. 왜? 열심히 해. 그것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를 세워주신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은권이나 또 호준이나 또 진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저놈은 뭐가 잘하나
저거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잘할 수 있도록 주셨나?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인도해서 그거를 앞에 여기 우리 찬양할 때나 뭐를 할 때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왜? 뭐죠?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상? 100점이야. 부름의 상을 내가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의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그것을 막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부리게 하려고 저는 저거를 어떻게 부려 먹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 많이 받게끔 하려고 오늘도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여기서 할 때도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대충 하지 마라.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혼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꾸중 들을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부름의 상을 받게 하려고, 예? 뭐 목사님한테 뭐 선물 줘야지 하면서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자기 신다 남은 거 양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 목사님이 그거 어때요? 그거 가져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이 저거를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때 정말 귀한 것으로 좀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 수 있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받는 사람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죠. 그냥 내 잘났으니까 내 잘하니까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하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부름의 상을 막 심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세상의 일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일도 대충 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맡겨진 일들, 학생들 공부의 위치가 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침이 마르도록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사회에서는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인정받아라. 원장에게, 사장들에게 인정받아라. 교수에게 인정받아. 선생님에게 인정받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제가 가끔씩 그렇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대충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이해를 못해. 그런 것은. 바울은 지금 건강도 많이 약해졌어요. 왜 그러면 나이가 먹였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많은 이제 병도 들고 많이 이제 허약해졌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나는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자. 바울아,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한 걸음만 더 가자. 나 자신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진호야,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내자. 5분만 참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서 그냥 내 속의 거를 확 해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 놓고 업어치기 하고 뒷발질하고 이단 옆차기 차고 말로써 막 퍼붓고 싶은데 5분만 참자. 5분만 참자. 이 꽉 다물고 5분만 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5분 참을 때 이게 힘이 없어 저기 못 참으니까 막 이것도 막 물도 주고 청소도 막 다시 하고 뭐 닦고 막 이렇게 해요. 일부러 그래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막 합니다. 막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돼요.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막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무슨 생각 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그래요. 진호야, 참 잘했어. 내가 도장 찍어줄게. 참 잘했어. 도장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맡은 일에 정말 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부르심의 능력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라. 오늘도 그러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신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대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의 선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할걸요. 수백 수천 번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거를 선택할지, 내가 오늘 갈지 말지, 이거를 할지 말지, 저를 잡을지 말지, 오늘 어디 갈지 말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또 선택한 것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있어서 집중력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해.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 게임 생각나고 나가서 오락 생각나고 나가서 무슨 생각나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르심, 거기에 선택한 거, 내가 집중한 거, 그러면 부르심이 생겨요. 그 부르심을 위해 표대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또 그곳에 집중한, 선택한 게 뭐예요? 내가 표대가잖아요. 표대를 딱 찍으면 거기에 집중하며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 딱 내딛는 거죠. 딱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의 일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라. 그것을 이루려고. 그럼 세상에서 성공하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먼저 선택.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거를 주신다. 판단력을 주신다. 그리고 뭐를 가져야 된다? 집중력. 집중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지 집중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한 발 딱딱 내디디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수평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수평에는 이스라엘이에요. 수직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내려가는, 주님이 마지막 땅끝, 마지막까지 가는 마지막 그 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다. 또 수직에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땅은 우리 천안 땅입니다. 천안 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집중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만은 하시길 원하시는 그 어떤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표대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표대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표대가 있고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오늘도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자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막은 하루하루가 길이 달라져요. 하루에 그 길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길이 산이 되어 있어요. 다른 길이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면은 그 사막을 온전히 건널 수가 없어요. 나침판이 있어야지. 나침판이 없을 때는 뭐 보고 갔지요? 옛날에는 별 보고 갔잖아요. 그죠? 북두칠성, 그런 북극성, 그런 별 보고 그 방향을 찾으면서 갔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금 어떠한
말씀을 주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찾았다면 그것을 딱 발견해. 두말할 거 없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와 같다는 것이죠. 한번 부는 바람에 어제의 길은, 어제까지 선명하게 보였던 그 길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지요. 주저앉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한 걸음만 내딛자. 오늘 한 걸음만 내딛자. 표대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리 보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만, 내가 오늘 선택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어.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정말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구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구나. 실천하는 거죠. 목표가 생겼으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수학이 부족한데, 내가 영어가 부족한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데, 그거를 한번 끌어올려 봐야 되겠다. 선택이 됐어요. 그죠? 그럼 뭐를 해라? 두 번째, 뭐를 해라? 집중력. 이렇게 집중력. 그러면 그 집중력을 통해서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을 뛰게 되어 있다는, 한 걸음을 나아가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정말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개울이 아니에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지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와 정말 전차 부대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4장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전차 부대가 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해요? 너는 뭐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만 더 멈춰져 있는 그 길에 있어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에 한 걸음만 걷고 나면 다음 걸음이 보여지게 돼요. 어느 때는 왼발부터 가 해서 왼발부터 딱딱 맞추지 않아도 돼요. 왼발이 먼저 가든 오른발이 먼저 가든 한 발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발을 오른발을 내디디면 다음 발 왼발을 내디디게 되고, 왼발을 내디디게 되면 오른발을 내디디게 되고, 그 부르심이 명확하니까, 그 표대가 명확하니까, 그 표대 명확한 거기에 내가 집중하며 한 발 한 발 내가 오늘도 내딛는 것이죠. 오늘도 그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마라. 누가 나를 업신여겼던,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마라. 그거는 그거야. 어저께 일은 어저께 일, 이미 지나갔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1%라도 돼요? 1%도 안 돼요. 그것은 다만 나를 못되게, 나를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뒤의 것은,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앞에 박 갈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박 잘 갈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앞에를 갈 때 뒤의 것을 보지 말라. 얼마나 실패했든지 얼마나 실수했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일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곧 이곳이라는, 이곳에서 역사하고 오늘 바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실체도 없고 존재도 없어요.
있습니까? 어저께 일이 실체이고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생각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 일은 다 지나갔어요. 그냥 생각만,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저께 이렇지, 어저께 뭐 보고 왔지, 어저께 뭐 했지. 다 생각만 있지 실체도 없고 존재도 다 없어. 존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매여서 앞에 있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바울은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라도, 그렇게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바울은 앞에만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신 담당했다는 것이죠.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담당할 수 없었던, 내가 담당할 수 없고 내가 짊어질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과거의 발목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오늘도 부름의 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몇 분을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두고 그냥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요.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살지 죽을지 몰라요. 악어들도 많았고 모릅니다.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뭐 뜻이 있습니까? 그냥 물에서 건져냈다, 그 뜻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를 빼놓고는 구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자의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부모가 자식을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물에 둥둥 뛰어서 누가 살지 죽을지 모를 정도로 그냥 둥둥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어. 인신매매했어요. 그래서 낙타줄에 묶여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를, 그 사막을 짐승처럼 손발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갔던 거예요. 노예가 돈 몇 푼에 팔린 거예요. 그 사자보다도 싼 들의 그런 동물보다도 싸게 팔렸던 것이 노예였어요. 요셉은 그렇게 팔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죠. 다 굶어 죽을 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자식들, 그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을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남자예요. 살인 교사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간을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 하면은 껌뻑합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잖아요.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좋았다. 귀공자처럼, 정말 부잣집 도련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굴곡이 있었다. 죽을 듯 모르게 동물처럼 팔리고 물에 둥둥 떠내려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다윗은 정말 못된 왕에게 쫓겼던 세월이 1, 2년이 아니에요. 수 없는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끝내 그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서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힘든 이러한 쫓기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내딛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끝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도 어떻게 아름답게 설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간 것이에요. 자신의 표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다른 것은, 여러분들은 젊고 나도 젊습니다. 그죠? 아니. 젊잖아요, 목사님. 안 젊어요? 젊어요. 네. 근데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은 것뿐이에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약간은 젊을 때보다도 약간 뭐 못할 수 있지. 그러니 축구 차는 데는 아무 영향 없어요. 네? 족구하는 데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기를 포기하면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늙는 것이, 그때 늙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내가 표대가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내가 그래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가 내딛고 있어. 그 사람은 늙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을 뿐이지, 그냥 한 살 먹었을 뿐이지, 숫자가 한 살 이렇게 딱 올라갔을 뿐이지, 그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년 못지않게 지금도 막 저돌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앞에 가로막힌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늙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없고 내가 없으면 늙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눈 뜨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전심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맨날 부러워하지 말고, 젊은 저 사람 스포츠카 타네, 저 사람 뭐 타네. 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금수저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자수성가에서 그렇게 탔다면, 그래 좋은 집에 살았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그 과정을 무시하고 아유 좋은 데 사서 부럽, 맨날 그렇게 해봐요. 뭐가 도움이 되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정말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마십시오. 손에는 항상 책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검색하는 자보다 검색하는 자를 사색하는 자에게 이길 수 없어요. 사색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책을 보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챗 GPT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볼 수 있죠. 급하면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오늘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요. 지식이 필요하다면 챗 GPT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을 거기에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가 있어요.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는 뒤를 돌아보며 한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과거의 것을 바라보며 그렇지, 하나님이 이때에도 나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 흔적이 있었어요. 다메섹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다메섹 사건, 너 어디 가냐 부르셨대. 그 사건을 바울은 잊지 않아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그것을 바라보는, 뒤에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지, 그때 부르셨구나. 나는 언제 부르셨어? 아직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한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명확한 그 표대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때 지키냐면, 위기 가운데, 내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이겨냈느냐, 그러면 그거는 과거 받은 은혜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이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표대를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호의 기회다. 그것을 보고 오늘 찍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 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게으른 자들이 참 많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위해서 열리는 파티장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 표대를 찍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자들의, 그들의 부름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끝내 그는 달려갔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환경이 넉넉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한 걸음 내딛으라 했으니 오늘도 순종하며 내딛습니다. 하나님, 그 내딛을 수 있는 힘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분만 참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